좀 특별하게 좌우 앞뒤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런 걸 했냐면요. 오늘 화목제사가 화목함 또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서 특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매일 주님께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한 곡식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소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러한 화목제가 무엇인지, 절차가 어땠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화목제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목제사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 히브리어는 제바흐 슐라밈이란 단어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성경의 5대 제사 중 나머지 제사들의 이름이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한 단어. 근데 여기 화목제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나온 제바흐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슐라밈이란 이 단어는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 사이에 매우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던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단어를 샬롬, 평화, 화목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화목제, 평화제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샬렘이란 단어에 따라서 온전함, 건강함, 유복함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안녕제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목제라는 이 단어에 모든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한국어로 화목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낙헌제라는 이름. 이 번역된 제사는 개인 한 사람이 어떤 의미나 이유에서든 그 행복함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그 단체가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제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 화목제가 드려질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혹은 왕이 임명되고 나서 그 다음엔 성전을 봉헌한 후에 국가적으로 화목제가 드려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화목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암컷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오직 수컷만을 드려야 했지만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화목제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자원제, 이 제사에서는 흠이 있는 제물이 허용된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원제라는 것 자체가 이름과 같이 정말 굳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 5대 제사 중 제사의 관리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 이 사람들 또한 제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제사, 그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근데 자원제나 서원제는 둘째 날까지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감사제의 경우는 드린 첫날에만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엔 남은 거를 다 불살라 없애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화목제의 절차가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에는 소와 양, 염소가 제물로 쓰였습니다. 번제와는 달리 수컷과 암컷 모두가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가축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가축의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는 가축을 제외한 모두를 불태웠지만
화목제는 오직 기름만 불태웁니다. 예배자는 제물을 잡은 후에 내장 부위의 기름, 그리고 콩팥 주위의 기름, 간에 덮인 껍질, 콩팥을 떼어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건네받은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 제단 위에 이미 놓여져 있는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사릅니다. 제물이 양이면 뒤에도 얘기할 텐데 특별히 꼬리도 잘라냈다고 합니다. 여기 절차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수.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통하여 화목제의 제물 또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속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는 속죄가 주안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이것 평화가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 평화, 화목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한 뒤에 나아가야 한다. 그 뒤에야 하나님과 평화, 화해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화목제의 시작 부분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특이하게 기름을 떼 드린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성경에 왜 하나님께 기름을 떼 드려야 하는지 레위기에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름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이란 단어가 헬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몇 군데만 살펴보면 창세기 45장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기 기름진 것이 바로 오늘 단어 헬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기 나오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곧 기름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린다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신기했던 점은 양을 제물로 드릴 때 그 꼬리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양에 꼬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단 말입니다. 구절을 보면 미골을 드리는데 엉치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와 기름진 양의 그 지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란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그 지역을 둘러보니까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양들은 꼬리가 너무 크고 거대한 나머지 바퀴가 달린 작은 수레를 받침대로 끌고 다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잠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은 아니고 그림인데 꼬리가 너무 커서 저렇게 귀엽게 수레에다가 꼬리를 들여야 되니까 저렇게 끌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뭐에 비유하냐면 스테이크의 필레 미뇽과 똑같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필레미뇽이 혹시 어느 부위인지 아십니까? 소의 안심이었습니다. 안심. 이 고급 부위이죠. 소 한 마리에 3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양의 꼬리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맛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 사람에겐 다 다르겠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그게 무엇이든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위만 더 살펴보면 4절에는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이 등장합니다. 이 두 콩팥과 간의 꺼풀, 이게 간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주님께 바칠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관이 동물의 감정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의 좌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의 장기, 오장육부를 감정 표현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혹은 간이 부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혹은 줏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쓸개가 빠졌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혹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면 어떤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마음 아픈 심정을 창자가 끊어진다 라고 표현하거나 창자가 들끓는다고 표현하죠. 여기 콩팥은 구약에서 감정이나 생명의 자리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시편 7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양심이란 단어가 콩팥이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켈라요트란 단어인데 같은 단어이죠. 예레미야 11장 20절을 봐도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기 마음이 바로 콩팥과 같은 단어 켈라요트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드릴 때 콩팥을 같이 드리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숙하면서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더 나아가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화목제가 무엇인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3장 11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화목제는 5대 제사 중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화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여 벌어지는 이 제사에서 하나님, 제사장, 예배자 모두 이 화목제물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예배자만이 먹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그 몫이 돌아가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자와 제사장 모두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번제가 오로지 하나님께 전부 드려진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예배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번제 위에 화목제의 제물을 올려둡니다. 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그 후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요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도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앞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 이 제물을 하루 내지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소를 잡는다고 했을 때 한 번쯤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혼자서 소를 2일 내에 다 먹지는 못하겠죠, 사람이. 그렇기에 그의 가족, 주변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자들, 심지어 노비들, 성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까지도 이 화목제물의 식사, 이 화목제사의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번제 후에 제물이 나오고 화목제, 서원제, 낙헌 예물 다 화목제입니다. 이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노비까지도 레위인들도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나의 기쁨이 나의 가족의 기쁨이요 내 집에 있는 노비들의 기쁨이요 같은 성 안에 있는 기업 없던 레위인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먹을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하고 화목한 관계의 그 열매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고기를 두고 먹을 수 없으므로 당일날 모두 먹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 나누어 먹는 풍성한 잔치가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감사와 그 기쁨이 나의 자녀를 넘어 노비, 레위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와 나눔이 되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개개인의 감사가 공공의 잔치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레위기의 화목제의 규례에서는 그 기쁨을 모두의 것,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화평,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느낌표라는 MBC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옛날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 소개된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라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목제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와 기쁨을 나 혼자서만 누린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나누고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과의 접점 이야기만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화목제와 화해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것은 앞에를 보고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기로 드린 제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향기로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향기로운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 제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화목 제물이 예배, 예배자, 제사장, 가난한 이웃 모두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의 음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화목제가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도록 그의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화목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린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구제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번제적인 요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배,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를 보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못지않게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이 제사의 정신은 이제 예배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앞서 성도들끼리의 나눔과 화해를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성도 간의 화목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풍성한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화목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끼리, 우리 성도님들 간의 교제가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